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천하 만물이 주님께서 지으셨고 만물을 주님께서 지으셨고 삼나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가운데 움직이는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겨울 날씨 같아요. 그렇죠? 많이 추워졌어요. 따뜻하게 잘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은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원래 앞부분에서는 절기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절기들이 있었고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어요. 뭐 여러 가지 절기들, 오늘 나오는 세 가지 절기 외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알려진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이름을 몇 가지로 달리 하기도 하죠. 유월절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무교절이랑 같이 지내고요. 또 칠칠절은 또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초실절과 거의 비슷한 시기여서 구분하지 않고 또 쓰임을 보고 초막절은 또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외에도 나팔절, 대속죄일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세 가지 절기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앞부분에 우리 세 가지 절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또한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오늘 방금 읽었던 구절처럼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죠.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였죠. 이제 6월 이렇게 한자 그대로 하면 넘어갈 유자에다가 흐를 유자에다 넘어갈 월자잖아요. 월담할 때 그 월자예요. 그래서 흘러서 넘어갔다.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의미로 6월절이라고 쓰는 거죠. 히브리 원어는 페사흐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남겨두시고 나머지 장자들을 다 치신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 양의 피를 발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의 집에 재앙이 넘어갔던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력으로 이제 이때부터 이 절기가 있는 달을 정월로 정했어요. 1월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평소에 지내던 어떤 원력으로는 이때가 정월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때가 이때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는 의미로 이제 이때를 정월로 정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절기들로 봤을 때 이제 나팔절을 정월로 본 것으로 보고요.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유대력 종교력으로 이때를 정월로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일 정월 14일 저녁을 무쓴 양 우리 무교병 그다음에 쓴나물 양고기를 먹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으면서 이제 무교절로 지켰죠. 그러니까 그 6월절부터 일주일의 기간을 우리가 이제 6월절이라고 부르기도 14일 저녁을 6월절이라고 부르고 그 이후로 무교절이라고 불러서 이 두 절기를 사실은 구분하여 쓰지 않죠.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는 그 마지막 재앙을 면하게 하심으로써 출애굽을 완성시키시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77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6월절로부터 7주 후, 그러니까 77에 49일 후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제 77 해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 50일, 우리나라 순 우리말로 10일이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딸려가지고 책을 안 읽으니까 그런 말을 잘 모른대요. 우리 10월 상순, 중순, 하순 이 말 쓰잖아요. 순이 우리말로 열흘이잖아요. 열흘. 그래서 상순하면 1일부터 10일까지, 중순하면 11일부터 20일까지, 하순하면 21일부터 30일까지 하는 거 알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그런 걸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이 오순절 하면 다 풀어서 설명을 해야 알아요. 우리는 그래도 오순절 하면 순이 그거니까 50일이구나 이 정도 대충 기억을 하는데 아이들이 모른대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겠죠. 이 오순절, 그래서 이제 아까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는 이제 시기가 그 맥추, 그러니까 밀을 추수하는 그 비슷한 시기에 대해서 첫 번째 이 추수를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로 이걸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아서 앞으로 한번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77절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 그러니까 다른 본문을 보면 초실절이라 조금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완전히 구분해서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초실절과 77절은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추수한 것을 드리는 날이죠. 우리도 이제 요즘은 뭐 양파도 키우고 뭐 마늘도 키우고 해가지고 겨울을 나서 그 다음에 하기도 하지만 예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 보리를 처음 추수한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맥주절을 드리고 전반기를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처음 추수를 감사하라는 것으로 의미를 드렸습니다. 12절,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초실절인데 77절인데
출애굽의 은혜를 또 기억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월절이 기본이 되는 절기가 되는 것이 그것에서 항상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실절을 칠칠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 지킬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지킬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광야에서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는 씨를 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절기들인 거예요.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결국 출애굽에서 시작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절기도. 그리고 이제 초막절로 넘어갑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타작마당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이 추수를 한 것으로 보이죠. 이거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수에 대한, 가을 거지에 대한 감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도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초막을 지어놓고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자기 집이 있어도, 자기 거주지가 있어도 집 앞에다가 초막을 쳐놓고 하나님 앞에 그 광야의 세월을 잊지 않겠다 해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래서 초막을 또 이제 초자는 풀초자잖아요. 이렇게 풀 같은 걸로 옛날에 지었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조금 더 발달하면 장막이 되겠죠.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수장은 뭐예요? 숫자는 추수할 숫자, 장은 저장할 때 장자. 그래서 추수하고 저장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장절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지금 지키는 추수감사에 가장 가까운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했던 것, 추수한 것,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추수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초막절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잊지 않고 드리는 것이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 절기를 모두 이렇게 특징을 종합해 보면 모두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광야에서 살았던 것도 그 연장선이고, 결국 거기서 이끌어내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념일을 챙기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면 100일, 그 다음에 뭐 200일, 300일, 또 아이를 낳아도 그러죠. 예전에는 이제 아이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00일을 살면 괜찮다, 또 돌을 지나면 괜찮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아이들의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나아가기 위한 것이죠. 결혼기념일도 마찬가지잖아요. 1주년, 2주년, 3주년 이렇게 세면서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그 사랑을 잊지 말자 하는 의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절기를 지키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년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6월절은 지금 오늘날의 부활절이랑 시기가 같고요, 의미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77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맥추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거기다 하나 우리가 더해서 크게 지키는 게 하나 있죠? 성탄절. 성탄절 뭐예요? 6월절, 77절, 초막절,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와 사랑, 이 모든 절기의 완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얻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렇게 1년을 지낼 때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를 더해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이제 18절, 22절 같이 18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 이 절기 본문에 이것을 더한 이유는 무엇일까? 함께 볼 텐데요. 오늘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 뒤에 하나님께서 공의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기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공의로 행할 것이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절기를 지키고 공의롭게 사는 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로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사람들에게 공의로 행하는 것이 진짜 바른 신앙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 뭐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산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바른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말로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바른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좀 안타까운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거룩한 백수라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거룩한 백수?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끔 이제 교회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세상 속에 나가서는 직장도 없고 이렇게 그냥 노는 사람 우리가 거룩한 백수라고 했는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게 하셨듯이 세상과 이웃도 사랑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세상 속에 나가서도 내 본분을 잘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두 가지 경우를, 공통된 두 가지 경우를 봤어요. 남양주에 있을 때 어떤 세 가족이 교회에 왔는데 전기공사, 그러니까 전기 사업 하시는 집사님을 딱 보시더니 저희는 이제 그분이 되게 좋은 분인 줄 알았거든요. 평소에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또 잘하시고 그래서. 근데 그래가지고 등록을 하다 말고 가는 거예요. 집에 가겠다고. 나는 저분이 이 교회 다니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 진짜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도 나중에 교회를 옮기시긴 그 전기하시는 분도 옮기셨고. 근데 광주에 있을 때 또 똑같은 일이었어요. 세 가족이 이제 왔는데 장로님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경우죠. 교회도 달랐고 사람도 달랐지만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을 삶 속에서 실현해내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면서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이로,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가 뭐예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뭐예요? 나그네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나그네 교회 모토가 되는 우리 성경 구절이 어디예요? 시편 118편 1절 뭐예요? 찾아봅시다. 이렇게 또 모르는 척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처음 들어본 사람처럼 이렇게 또 계시면 안 돼.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편 128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길어요, 짧아요? 자, 저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거 어디에 있냐면 주보의 맨 앞에 있어요. 몰랐다고 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자는 뜻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러니까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바른 신앙이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그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날마다 듣는 말씀, 날마다 오는 교회 익숙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신앙생활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공의를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필그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순례자들의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그의 길을 삶으로 걸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그래서 값없이 주신 그 생명을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길 원합니다. 우리 김희자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필그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조은영 집사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주님 손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은혜로 인해 낫게 하신 우리 또 정정원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는 똑같은 질병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받아 싸우니 주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를 생명처럼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강래 집사님 또 요양원에 계시는데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능력 있게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되고 치유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육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이웃을 사랑하는 향이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국민과 국가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자기의 이익과 개인의 영달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또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처럼 절기를 생각하며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불쌍한 우리 영혼들, 하나님 불쌍한 죄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를 아버지 주님 앞길 열어주시고 우리 필그림 교회의 앞길 열어주시고 하나님
제목 들어 응답받소. 주님